욥기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죠. 욥과 세 친구의 대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사이클이 계속 넘어가는데 어느 말씀을 어느 선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의 이 표현으로 또는 어떤 부분을 친구들의 실수로 봐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로 좀 고민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빌닷이 한 말 중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구절이 8장 7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 아마 비즈니스마다 붙여놓으신 분이 꽤 되실 텐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로 여기에 쓰여진 것이냐, 이게 일종의 축복의 선언이냐, 아니면 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오해가 불려 일으켜지는 말씀이냐, 뭐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우리가 이 구절 하나하나를 그저 듣기 좋은 대로 빼서 쓸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7장 오늘 본문에서 아마 욥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아이디어 하나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좀 큰 위로와 영적인 좀 도전을 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 중 한 사람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인간은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여러분 좀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우리가 사람들을 욕하면 뭐 개 정도는 욕을 해도 이 구더기도 못한 이런 욕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구더기 정말 징그러운 이런 벌레 같은 그런 인생뿐이다. 정말 인생이 비참하고 별 볼 일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보기 싫고 끔찍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을 욥도 비슷하게 하기는 해요. 7장 5절에 보니까 뭐 이것은 현실을 표현하는 거죠.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여러분 감이 확 오죠. 머리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온 몸에 헌대가 나서 진물이 나고 터지고 또 아물었다가는 또 터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터진 자리에 구더기들이 와서 올라 앉아서 온 몸이 마치 구더기로 옷을 입은 것 같은 이제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 자기가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빌닷이 얘기한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말이 그리 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욥의 다른 아주 굉장히 다른 방향의 생각을 발견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은 참 보잘것이 없는데 나라는 존재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 듯한데 이상하게도 전능자 되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 과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나를 좀 내버려 두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계속 다루고 계실까? 이 고통 속에 만난 현실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좀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가까이 나를 괴롭게 하실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셔요? 오늘 본문에 그런 고민을 계속 얘기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심나이까? 12절에. 심지어는 밤에 잠을 청해서 잠자는 기간 동안에라도 좀 고통을 잊을까 하면 14절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신다 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욥이 16절에는 제발 나를 좀 놓아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17절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니죠. 여기에 사람이란 말은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자이기에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대단하게 보시고 나에게 마음을 두시고 18절에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나를 단련하십니까?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나에게서 눈을 좀 돌려 딴 데를 좀 바라보시지 않으십니까? 심지어는 내가 침을 삼킬 그 한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 것 같아 괴롭다는 거예요.
20절에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아예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사람을 워치하는 분입니다. 사람을 감찰하는 분입니다. 21절의 말씀도 굉장히 애절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앞에 20절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왜 나를 관역 삼아서 계속 나에게 화를 쏘십니까? 인간이 죄인이죠.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다. 자, 하나님이 죄를 짓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떤 죄에 대한 그 허물에 대한 그 추적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 욥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뭔데 내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영향이 갑니까? 내가 무슨 영향을 하나님께 끼칠 수 있길래 내가 죄를 지면 그게 무슨 해가 되신다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끝까지 나를 추궁하시나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 예배당 안에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아마 먼지가 가득할 거예요. 뭐 먼지가 특별히 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간이 그래요. 햇빛이 쫙 비치면 먼지가 쫙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몸에 그 먼지가 끊임없이 부딪힐 거예요. 그죠? 우리가 걸어 나갈 때 먼지 부딪히고 가요. 그러나 그 먼지의 무게 때문에 내가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시는 창조주신데 어떻게 그 스케일을 감히 비교하겠어요? 무엇과 비교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커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뭐 벌레라고 표현하던 뭐 구더기라고 표현하던 괜찮아요.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와서 툭 치고 지나가신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존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인간이 정말 형편없는 존재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좀 과다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다. 이제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넋두리죠, 넋두리. 자, 저는 오늘 본문 속에 세 가지를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욥의 고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이것과 연결되는 두 번째는 이제 욥의 관심이 그럼 어디에 있었는가? 욥의 관심. 세 번째는 욥의 발견. 욥이 뭘 발견하는가? 마지막에 이 세 가지를 좀 나누면서 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여기 연결돼 있지라는 이 고민을 계속 좀 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욥의 고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욥이요 고통을 얘기하는데 아주 설명이 좀 특별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라 그랬어요. 아픔은 아픔인데 영혼의 아픔이고요. 또 마음의 괴로움입니다. 이 마음의 괴로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면은 15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는다 그랬어요. 이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뼈를 깎는 고통은 육체의 고통인데 이 뼈를 깎는 고통이 마음에 있다. 이 욥은 분명히 지금 어마어마한 상실을 했어요. 뭐 자녀들 다 잃었죠. 그 다음에 모든 재물도 잃었죠. 결국 아내도 그를 저주하고 떠난 거나 마찬가지죠. 스토리상으로 보면 그 상황에 건강을 잃었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온몸이 아픈 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몸만이겠어요? 입안에는 혓바늘이 돌아서 정말 아무것도 막 쩍쩍 붙으면서 힘들어 죽겠지. 눈은 침침하고 버닝하지. 귀에서는 윙잉이 들리지. 이 상황 속에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겪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육체의 고통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근데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데 그 컴플레인이 육신의 고통을 컴플레인하고 있지 않아요. 영혼이 아프대요. 영혼이. 마음이 쑤신대요. 자,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을 잃었다고 해서 돈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 어떤 순간에 상실을 했을 때 그 상실이라는 것은 이 물질적인 퀀티티로 어떤 양으로 계산할 수 없는 상실감입니다. 육체가 쑤시고 아픈데 마음이 아파요.
많은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 삶에 고난이 닥쳤을 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영적으로 너무 지금 침체돼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영적인 문제다. 심령의 문제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끝을 내지 못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더 깊은 인간의 존재적인 고민들이 들어가요. 여러분, 인간을 그렇게 사소하게 보지 마세요. 그냥 좀 못나 보인다고 그냥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취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깊은 갈망이 있어요. 사람은 마음으로 아파요. 마음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꺾이면 참 힘들어요. 육신의 질병은 그냥 딛고 일어나면 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심령의 고통을 받을 때 그것처럼 깊이 병드는 경우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인간은 그래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다 이 영원히 아프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자, 욥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자, 왜 영혼이 아프냐? 왜 심령이 아프냐? 왜 마음이 이처럼 괴롭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욥이 제대로 파악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에 닥치는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단순히 사람과 풀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의 회복이 아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또는 관심이 여기까지 안 가는 사람들은 병이 들면 굉장히 의학적인 것만을 고민합니다. 내가 어떤 병균을 빨리 싸워 이겨야지.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빨리 해결해야지.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아마 거의 다, 아마 maybe 100% 결과적으로 들어가 보면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자연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 거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욥이 11절에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말하겠습니다. 불평하겠습니다. 이거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예, 옆에서 그냥 부추기면서 도리어 그냥 짜증만 나게 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순간에는 뭐 세상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넋두리를 막 펼쳐내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는 그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앞서 말한 대로 자기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마치 관역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쏘시는 화살이 내 몸에 팍팍팍팍 들여박혔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며 친다라고 이게 욥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자,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어떤 의미로 지금 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엘리바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앞에 등장했어요. 4장 5장에.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왜요?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잘못했잖아.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잘못한 자들을 찾아가 추궁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신단다. 뭐 엄밀히 따지면 그런 거죠. 네 자녀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 그들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네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알아?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은 너의 죄를 추궁하고 있어 지금.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땅바닥에 그대로 엎드려가지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는 거야 하나님께.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비는 거라고 이 엘리바즈가 얘기를 해요. 무조건 너를 낮춰라. 무조건 내려앉아라. 무조건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욥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지금 이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좀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고 계시는 것은 맞아.
지금 뭔가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상이 나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힘을 가해서 나를 누르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나를 누르고 계시는 그 존재가, 그분이 내게 요구하는 것은 너 무조건 항복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안 느끼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빨리 회개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 욥이 느끼는 느낌은 분명히 거기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프레셔가 오는데, 그 프레셔의 의미가 너 잘못했으니까 빨리 네가 해결해가 아니라 뭔가 그분께서 다른 의도로 나를 지금 누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욥의 선한 양심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요. 욥은 절대로 자기가 완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욥이 아무 실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는 이 상황이 절대로 그 문제만은 아니다. 그 정도보다 훨씬 다른 차원의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감지하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상이 나와 레슬링을 하는데 매트에다가 나를 밑에다 깔아 놓고 그냥 막 위에서 누르면서 막 프레스를 하는데,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으니까 항복 이렇게 하면은 나를 풀어줘야 되는데, 아무리 항복한다고 해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똑같은 말 같은데 다른 얘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이제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상대가 되는 씨름이겠어요? 그런데 그 상대가 안 되는 씨름을 하는데, 욥이 밤새 씨름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 욥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놔주질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는 야, 날이 밝는다. 나 오래 오케이, 나 항복, 나 갈게. 그만. 근데 놔주질 않아요. 어디까지 놔주지 않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되게 이상한 장면이죠. 근데 욥의 경험은 어떤 건가 하면요, 지금 하나님과 겨루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욥은 이미 손을 놨어요. 욥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다니까요. 왜? 너무 괴로워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놔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 와, 이렇게 힘들 수가. 근데 욥이 고난을 통하여 심령의 고통을 느끼면서 자기 마음에 뭔가 지금 해프닝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결국 이제 뭘 여기서 경험하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근데 그가 아주 이상하게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 하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 자유주의,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현미경 밑에 놓고 자꾸 관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의 대상으로 연구해요.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솟아나는데, 그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사실상 자기의 영혼의 아픔을 달래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저 하나의 연구의 산물일 뿐이니까. 이러한 자유주의가 판칠 때 말틴 뷰버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은 어떤 물체나 어떤 한 객관자로 그냥 끝나는 어떤 사물 정도가 아니니까. 자, 영어로 표현하면 I, 나와, 저건 뭐죠? it, 그 무엇.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I, it의 관계로 설명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지만 상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티메트하게 지금 옆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말틴 뷰버가 한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I, it의 관계가 아니라 I, thou. 그 thou는 오래된 영어 단어죠. 영어죠. 뭐 thee, thy, thou 이런 말이 이제 킹 제임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you란 뜻이에요. you. 나와 당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나와 당신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사물처럼 내가 알고 지식으로 쌓고 뭐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대하는 분. 근데 그분이 나를 붙들고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위대한 갈망이 있어요. 이게 아픈 거예요, 마음이. 이 위대한 갈망은요, 세상의 그 어떤 물질로는 채워질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저도 좀 느껴질 때가 꽤 많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사신다면 이게 굉장히 좀 초라한 삶의 철학 같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니까요. 그리고 세상에 알아주는 갑부가 되면 진짜 그건 성공한 거야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파워가 있는 철학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 솔로몬도 그런 얘기를 했고, 이런 이야기를 뭐 우리가 다 임상해야 되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는 게 인간이지? 여러분, 물질을 우리 마음속에 넣는다고 해서 그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면은 아마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알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불행하게 죽어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불행하게 세상을 떠나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로. 그게 그냥 죽기 때문이 아니라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 어마어마한 관중이 자기를 치열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모든 막 탤런트를 뽐내면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스타디움에 10만 명 관중 앞에서 너무나 화려한 콘서트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최고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가수라 할지라도 그 콘서트가 끝나고 스팟라이트가 꺼지면 그렇게 외롭고 공허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게 그 사람을 행복하게 못해요. 성취감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취감과 함께 찾아오는 것은 자신의 초라함이에요.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이에요.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I, thou. 하나님뿐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존재 자체가. 뭐 수가성의 여인처럼 뭐 남편을 5번, 6번 갈아치워도 불행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땡볕에 물을 길어다 마셔도 목마른 거예요. 그 마음의 영혼의 갈증과 그 고통을 제하지를 못해요. 욥은 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문제입니다. 나의 인생에 당신만이 문제입니다. 그 무엇도 나를 이처럼 미저러블하게 만들 자가 없습니다.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상대하시니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자, 마지막 3번째. 여기에 이제 욥이 발견한 게 있어요. 발견한 게. 굉장히 놀랬던 것 같아요. 욥이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과 상대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운명이라면 인간은 하나님과 상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이 형편이라면 그 관계 안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욥이 발견한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Too much. 내가 바다니까? 내가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십니까? 잠깐만 눈 붙이고 잠도 못 자게 하십니까?
잠시라도 좀 잠이라도 들면 고통을 멈출 텐데, 그러나 그때도 주께서는 꿈속에서 나를 놀래키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십니다. 나를 놓으소서. Leave me alone.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기에 이처럼 나를 붙들고 놓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나를 왜 관역 삼으시고 왜 끝까지 나를 감찰하십니까? 너무합니다. 과합니다. 이건 도가 지나칩니다. 이렇게까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이 욥의 말이 참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이 신학이라는 게 재밌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배할 필요조차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고 그는 완벽하게 self-contained, 다시 말해서 자기 혼자 삼위일체 안에 완벽한 사랑의 교통만 가지고도 완전하게 행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무엇도 필요로 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어떤 대상도 하나님은 불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차고 넘치고 온 그 무엇이라 해야 할까요? 실제 그것이 무엇이든지 창조 이전의 현실을 온 현실을 하나님의 웃음소리로 뒤덮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관심을 두시나요?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죠?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드셨나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 가끔은 저를 오해시키는 이 수많은 하나님의 이러한 감정 표현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심,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뭐 산 정도 됩니까? 하나님이 뭐 바다 정도 됩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분이 저에게 무슨 반응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가끔 기도하다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하나님이 진짜 지금 나를 보신다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정말 이해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좀 로맨틱하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뭐 이런 얘기하고 너무 좋다 뭐 임마누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대요. 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셨구나. 잘 됐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 주님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끝까지 인간으로 남으신대요. 부활한 인간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 모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 맺음을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너무 큰 일을 저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과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하시나요? 이런 게 하나도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보다 못한 하등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관심을 갖나요? 물론 여러분 가정에서 뭐 개도 키우고 가족의 일부도 되고 고양이도 키우고 사랑하고 여러분 개를 키우시고 고양이를 키우신 여러분들은 그 개와 고양이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람의 수준으로 올려놨잖아요. 어마어마한 구원이에요. 개들이 그걸 알지 몰라요. 하여튼 개들은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충성해야 돼요. 죽었던 나를 살리신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을. 왜냐하면 내 주인이 나를 인간 만들어 주셨구나.
근데 뭐 그거는 그렇다고 쳐도 여러분 뭐 길거리 지나가는데 여기 막 개미떼가 모여가지고 뭔가 막 하고 있으면 잠시는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좀 이상하다 할지 몰라도 징그러워 그리고 비켜가지. 그거를 들여다보면서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신경 쓴다면 그건 병든 마음 아닌가요? 비가 오고 나서 지렁이들이 밖에 나왔다고 그 지렁이 하나 안 죽이겠다고 밖에서 지금 막 말라 들어가는 지렁이를 탁 픽업해서 잔디밭에다 올려주는 그러한 카인드한 영혼들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 왜 그렇게 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과 개미나 여러분과 지렁이와의 그 관계는 피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지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니 그 관계가 이 관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무한하게 거리감이 있는데 하나님이 why? 왜? 저는요, 이제 이 부분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뭐냐면은 복음이 과다해요. 투마치예요, 투마치. 복음의 충격, 복음의 감사 이런 게 없고 계속 내가 하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뭐 내가 하면 이렇게 반응하고 내가 하면 저렇고 내가 하면 일이 되고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계속 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알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관심이 얼마나 과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디질 못해. 견디질 못해.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했나요? 하여튼 설교자로서 사람들 앞에 서 있다는 게 이제 익숙해질 만한데도 가끔 이 마음이 플립할 때가 있어요. 말씀에 붙잡히고 내가 지금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체가 너무 스스로 귀해서 또 거기에 취해서 거기에 넘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막 쏟아부을 때도 있지만 갑자기 그러고 있는데 이게 머릿속에 플립이 되면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두 눈가락이 저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하나도 아니고 다 둘씩 갖고 계시니까 탁 쳐다보는 게 갑자기 확 들어오면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말이 안 돼요. 어, 이런 경험이 아직도 가끔 있어요. 가끔. 그래서 확, 움찔해요. 근데 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전능자의 눈길이 나를 향하여 지금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그 당황스러움, 언약의 신비, 하나님의 관계 맺음에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광활함. 하나님 이게 뭐죠? 왜 이렇게 하시죠? 십자가의 자기 주심.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얘기하고 마치면 될 것 같네요. 복음서에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 스토리인데요.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기 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뭐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어떤 가정에 초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려고 계신데 막 잔치 분위기가 나는데 한 여인이 그 자리에 불쑥 찾아 들어가서 향수병 하나 가져옵니다. 근데 그 향수가 보통 향수가 아니라 엄청 비싼 거였다는 거죠. 근데 그 향수를 뭐 그 스토리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옥합을 깼다 그래요. 그 향수병 돌로 만든 병이에요. 옥으로. 그것을 뭐 주둥이든 어디든 자꾸 그것을 깨버리고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그대로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깨버리고 그 양이 아마 굉장히 많았겠죠. 그 어마어마한 양의 향수를 예수님의 온몸에 철철철철 넘치도록 붑니다. 뭐 어떤 부분에는 뭐 발에 부었다 하지만 머리에 부었다는 구절도 나오니까 아마 그냥 온몸에 부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그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여인처럼 긴 머리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자기의 영광의 머리를 풀어 헤쳐 가지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 향수를 이겨 바르면서. 여러분 이 장면이 투마치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리고 한 여인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심각한 문제고 사회적으로 더군다나 돈이 문제였어요. 유다라고 하는 유명한 제자가 하나 있죠. 어, 그가 계산이 빨랐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를 1년 정도 장정이 벌어야 될 만큼의 액수로 팔 수 있을 텐데 왜 이거를 허비하느냐라는 말을 했어요. 허비, 웨이스트.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맞아. 이건 옳지 않아. 너는 이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아니, 여자가 감히 여기 들어와서 자기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내면 이게 얼마나 보기가 흉한 모습이야. 이건 안 돼. 이건 투마치야.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이렇게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거기에서 잠잠히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잠잠하라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여인을 가만둬라. 왜냐하면 이 여인이 한 일은 나의 죽음을 예비한 거란다. 그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한마디 말을 거기 더 하시거든요. 그게 뭐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이 이야기가 전파되리라. 그 말은 뭡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죽음 얘기라고. 1년 웨이지 값 나가는 그 비싼 향유를 깨뜨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그의 발을 닦는 것이 허비였다면 정상적인 인간이 하기에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미친 짓이었다면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모든 영광을 다 쏟아부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생명 한 방울 남김없이 너희를 위하여 쏟아부을 텐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다. 이권을 생각하고 give and take를 생각하는 인간의 관심 속에서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지만 이해도 될 수 없죠. 그러나 그 주님께서 그 엄청난 과한 사랑과 과한 자기 베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의 생명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아 부으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고귀한 피가 구더기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이라는 표현이 가끔은 맞을 것 같은 인간의 이 비참한 현실 속에 쏟아져 부어졌다는 사실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가만둘 수 있겠냐는 거죠. 적어도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신 여러분, 이게 고통의 힘인 것 같아요. 혼자 열심히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그냥 복받은 자야 이러고 살다가 고통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데 너무 집요하게 다루시니까 견딜 수가 없다라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순간, 여러분 이게 지금 뭘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시기할 만큼 사모한다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무슨 말이 됩니까? 스토커입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기할 만큼 사모한다 그래요. 그 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분께서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여러분의 삶을 두드리는 그 두드림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통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느끼질 못하니까. 이 욥의 기가 막힌 발견이 복음을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한번 깊이 고민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